우리는 비로소 아브라함의 마지막 5번째 제단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나름의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는데 곧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삶의 신앙 고백과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더욱더 신앙 성장의 과정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 되어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이 성장했습니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보다 앞서 2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으면 반복해서 따라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끊어서 읽었는데요, 그 마디마디마다 귀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지정하신 모리아 산 어디입니까? 그 답을 역대하 3장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자, 앞에 화면에 떴는데 한번 앞부분 보시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에?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까지만 봐도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어디에다가? 예루살렘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기 역대하 3장 1절에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약 800m 고지입니다. 최신 성서 핸드북의 저자 H. 할레이는 이 모리아 산을 골고다 언덕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리아 산은 골고다 언덕이다. 모리아의 뜻은 분명치 않지만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볼 때 2가지로 집약됩니다. 하나는 계시, 여호와를 드러내셨다, 계시라고 하는 개념과 또 하나는 높은, 그래서 언덕, 높은 언덕, 그래서 언덕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시와 언덕, 이 2가지가 모리아에 담고 있는 의미로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리아 제단의 핵심 단어는 언덕입니다. 자, 조금만 또 복습해 봅시다. 맨 처음 세겜 제단의 핵심 단어는 어깨. 옛날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명의 짐을 지기 시작한 세겜. 2번째 베델 제단은, 베델이란 뜻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갔지만 곡절 있는 삶을 또 살게 되고 그 곡절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집을 찾아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본뜻이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곡절 사연이라는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3번째 헤브론 제단입니다. 헤브론 제단은 동행이라는
동맹이라는 핵심 단어를 담았습니다. 이제 너와 나는 동맹 관계를 맺었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있었던 부엘세바 제단이지요. 부엘세바 제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를 걸으셨습니다. 맹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맹세. 그러면서 오늘 모리아 제단 언덕에 오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모리아산 언덕에서 미래의 언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미래의 언덕은 예수께서 오르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 모리아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의 제사는 미래의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계시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예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 다음 말씀 따라서 해보시죠.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때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어디서 봤겠어요? 모리아 제단에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모리아 언덕에서 내 아들을 내놓았으니 나 여호와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에서 내놓으리라.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모리아 언덕에서 내놓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중에 방황하며 사망으로 가던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만나셨습니다. 만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소중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희생은 사랑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랑이 없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주 정확하게 지정하셨어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것은 레위기반에서 공부 철저하게 할 건데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제시한 제사,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아브라함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크고도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번제라 함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이는 바쳐진 제물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불살라서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좀 생각해 보면, 자, 소 가지고 왔어요. 그 숫소를 바칩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불에다 올려놓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요? 털 타는 냄새가 고약하죠. 그래서 가죽을 벗깁니다. 너의 겉모습을 벗기겠다. 번제 먼저 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래서 그 가죽은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물 가죽 부대도 만들고 뭐 필요한 그런 가죽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는 통째로 바치는 거예요. 머리도 그대로 바칩니다. 머리에는 그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의 지식이 들어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또한 몸을 각을 떠가지고 쫙 벌려놓으니까 내장이 다 보입니다. 그 내장에 붙은 기름들, 콩팥에 붙은 기름들, 간에 붙은 기름들을 싹 떼서 구별해서 쫙 불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 내장도 그대로 다 올려놓고, 그 기름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뭘로 여기느냐 하면, 기름은 아주 소중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기름지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기름지다. 그 부요함의 상징으로 쓰고 있는, 기름이 있다 하는 것은 부티가 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하나님께 바쳐라. 내 내장을 하나님께 바쳐라. 내장, 이 복부, 이 내장은 마음의 처소로 생각했습니다. 내 내면의 깊은 곳, 내 마음을 속속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러니까 번제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래서 헌신의 제사입니다. 헌신의 제사. 이미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기 전에 번제로 쓸 장작을 만듭니다. 그 나무를 쪼갤 때에 이미 재물이 쪼개지기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쪼개진 것입니다. 쪼갤 때. 번제로 드려진 예물의 성격이 있습니다. 오늘 제 레위기 맛보기를 조금만 합니다. 숫소, 이것은 희생, 인내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처럼 헌신하는 게 없어요. 소에서 버릴 거 있어요? 버릴 게 없습니다. 완전한 헌신이에요. 완전한 희생이에요. 그리고 그까지 마지막에 그 살코기까지 줄 때까지 인내하잖아. 양과 염소,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동물이 없어요. 양 같은 거 칼이 들어가도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순종하며 죽습니다. 비둘기, 이것은 온유함과 낮아짐의 성품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실 이미 이 가축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나 맹수들은 안 받잖아요. 호랑이, 사자 이런 거 받나요? 안 받아요.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같은 것을 받으실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헌신의 삶을, 그래서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하고 이 순종하는 삶을 받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의 제물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전적으로 그에게 개입하셔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헌신할 사람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냥 함부로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헌신할 사람이 있는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희생할 때가 된 자리입니다. 때가 됐다. 아브라함 그동안 수많은 제단을 지나오면서 이제 때가 됐다. 오늘 모리아 제단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큰 희생에는 큰 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복만 달라고 그러는데
희생 없이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헌신이 없이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준비된 아브라함의 이 희생에 친히 준비하시는 큰 복을 베푸셨는데 적어도 이렇게 몇 가지가 발견됩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무슨 복을 받았는가?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알게 됐어요. 그 절정에 이를 때에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차라리 하나님 나를 받아가시지, 나는 내 나이가 벌써 130 그 근처인데 이 독자 이삭은 지금 20 앞뒤로 왔다 갔다 아무리 많아도 30살 안 됐을 것 같은데 차라리 하나님 나를 아브라함아 너를 번제로 바쳐라 하시지, 왜 내가 가장 아끼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시나이까?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보고 어머니가 되어볼 때에 부모의 마음을 비로소 헤아리게 됩니다. 그저 부모 밑에서 땡깡이나 부렸던 청소년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내가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잘 몰랐구나.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보니 이제야 알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받은 복은 정말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가장 큰 것을 또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호와 이레의 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번제단 위에 놓인 독자 이삭의 심장에 칼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0절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11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십니다. 12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네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이미 바친 것이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됐다. 멈춰라. 그리고는 눈을 들어보고 뒤를 돌아보니 숫풀에 하나님이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어요. 어쩌면 한 마리, 양 한 마리, 양의 무리도 아니고 양 한 마리가 거기 있겠습니까? 그래서 13절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라.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대속의 은혜가 선포됐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은 그분이 계셔요. 대속의 은혜가 모리아 제단에서 선포됐어요. 이 땅을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준비하리라. 모리아 제단은 하나님의 구속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완전히 드러내신 제단입니다. 그래서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 곧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같은 희생의 순종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모리아의 개념이 계시와 언덕이라고 하는 두 낱말로 집약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아브라함이 거기 나옵니까? 왜 예수님을 말할 때 아브라함이 나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번제를 바친 사람이에요. 독자 이삭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기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이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려 보내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은혜, 이것을 체험한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복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너 큰 복을 받았다. 내 자손도 복을 받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 엄청난 복이에요. 오늘 이 부족한 종이 복 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16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 또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16절에 맹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보면 제단에서 제단으로 하나님은 그 계시하신 하나님을 꼬리를 물고 가십니다. 꼬리를 물고 가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그 부엘세바에서 임하셨고 부엘세바에 맹세하시는 하나님은 모리아 제단에 임하셨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하신 하나님, 내가 나를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고 복을 주셨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두 번째,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의 성문은 가만히 보니까 패배의 문이 그 승리의 문으로, 절망의 문을 소망의 문으로, 저주의 문을 축복의 문으로, 죽음의 문을 생명의 문으로, 더욱이 문패, 사탄의 문패가 달려있는 걸 떼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패로 바꿔 달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크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을 열고 닫습니다.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 씨로 말미암아는 이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인데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들이 아니고
하나의 씨입니다. 한 알의 씨앗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보다 더 그렇게 크게 꼽을 만한 자손이 있나요? 사실 이 씨는 누굽니까? 이 한 알의 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결국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그런데 그것은 너 아브라함 때문에 그것이 확증되었다. 이 약속을 창세기에서 주셨어요. 선지자들이 오기도 전에 창세기에서 족장 시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대속의 역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역사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갖고 구약이 쭉 갑니다. 이걸 유태인들이 이 복을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때가 차면 지금 이스라엘이 1%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크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모리아 언덕을 함께 넘어가야 되겠어요. 모리아 언덕은 기쁨의 언덕이 됐습니다. 그 모리아 언덕을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삭은 아직 모르겠죠, 뭔지.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쪼갰고 바쳐야 되는데 그 오르는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리아 언덕은 기쁨의 언덕이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졌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에서. 그러나 사흘 만에 그는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졌던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달렸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언덕은 그냥 언덕이 아닙니다. 내가 그 헌신의 언덕을 넘어가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너무 언덕을 밟지도 않으면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덕, 구레네 시몬처럼 함께 체험하면 기쁨의 언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라는 소중한 단어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유. 모리아 언덕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신앙의 성숙, 거기에서 얻은 자유, 그 자유와 앞서서 지나갔던 다른 재단에서의 인간의 자유는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자유, 아이고 이제는 그 마귀가 나를 괴롭혔는데 이제 거기서 좀 자유를 얻게 됐다, 그 자유와 십자가를 같이 지는 자유는 다른 것입니다. 세겜에서,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부엘세바에서, 그리고 모리아에서, 거기는 다 자유의 수준이 달라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면서 결국 모리아 제단까지 가잖아요. 그 전에 앞선 제단에서는 다 짐승으로 제물을 바쳤어요. 그러나 마지막 제단, 모리아 제단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라. 예수께서 천상의 보호자를 비우시고 바로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 보이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자유를 보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자유를 보이신 이 자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그 자유, 십자가에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 그게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먹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먹어야 되지만 내가 먹지 아니하고 내어줄 수 있는 자유, 당신이 먹으시오. 영원한 천상의 천국으로 언제 이사 가시죠? 이 세상에서 죽을 때 갑니다. 실로 죽음은 완전한 자유의 나라로 넘어가는 언덕입니다. 누구나 마지막 언덕은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모리아 언덕은 죽음을 경험한 언덕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그 자유로 가는 훈련을 매일매일 훈련을 받습니다. 죽음의 훈련.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부활의 자유를 얻은 자의 기쁨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일상생활을 보면 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못난 자아가 왜 그래? 왜? 버럭! 왜 그래? 그때 좀 죽으면 되는데 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 또 그러네! 옛날 거 끄집어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또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소처럼 인내하지 못하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모리아 언덕을 아직도 언덕 올라가질 못하고 있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날 기독교가 생명력이 약화되고 사회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 근본 원인은 바로 희생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희생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여 내가 모리아 언덕을 넘어갑니다. 이것이 되어야 생명력이 나타나고 부활이 나타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함께 떠난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세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4사람이 떠납니다. 그 중에 2사람은 하인이에요. 종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 이삭, 이렇게 4사람이 떠납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이 종 2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머물라. 그들은 모리아 언덕을 밟을 수가 없었어요. 모리아 언덕을 밟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밟았어요. 아직도 모리아산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그 언덕을 오를 때 이삭의 등에는 나무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나무의 예표가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도 각 제단마다 나무가 하나씩 등장했어요. 에셀나무 지난번에 등장했죠.
상수리 나무도 있었죠. 오늘은 죽어야 되는 나무, 그 중에서도 다 태워져서 재가 되어야 되는 나무. 모리아 언덕을 오르는 길이 무겁고 힘든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십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모리아 언덕에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겨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뤄지는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사도 10분의 1로 줄을 가능성도 있고, 운전기사도 10분의 1로 줍니다. 왜? 전부 자동으로 다 운전하니까. 운전대 잡아놓고 자니까 다 알아서 가니까. 앞으로 편안한 세상이 된다고요? 아니요. 일이 없는 세상이 됩니다. 뭐가 재밌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나름대로 인간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잘 제시하고, 정말 복음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서로 사랑하며 정말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살아갈 3, 40년 후의 세상 상상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상상이 안 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금 골고다 언덕을 찾아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 축복은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가면일 뿐입니다. 희생이 따르는 큰 복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때 나의 삶은 비로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됩니다. 나의 삶의 최고의 행복, 나는 자네에게서 예수님을 보았어. 이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모리아 제단의 핵심 단어, 언덕입니다. 희생으로 이루어진 소망의 언덕, 소망의 언덕. 희망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할 때 쓰는 말이 희망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달라요. 소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갖게 될 때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희망이란 단어를 접어놓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작을 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직 그 소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